오늘 여기 재직들만 오신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또 교역자들이시고 그래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내가 집사직을 받았다, 내가 권사직을 받았다, 내가 장로직을 받았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세상 직장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무슨 시민단체 거기에서 어떤 감투 쓰는 거, 심지어 나라에서 받은 어떤 직책,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집사 우습게 여깁니다. 직에 대해서. 장로, 권사도 그냥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직분 받았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 혹은 권사, 집사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 교회 안에는 지위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집사가 되면 높아진 겁니까? 또 집사가 또 남자 같은 경우에 장로님이 되시면은 출세한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 섬기는 직이에요. 섬기는 직이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집사, 권사, 장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더 사실은 힘든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장로의 임무와 집사의 임무가 달라요. 근데 장로의 임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더 책임감이 큽니다. 높아진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진 게 아니고 훨씬 더 무거운 그 책임감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남자의 경우 같으면은 집사 시절에는 아주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잘 섬기다가 혹 장로님 되시면은요, 그 되신 날부터 벌써 좀 태도가 좀 달라지시고 말투도 변화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혹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린 다 주님 안에서 똑같아요. 목사도 포함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은 중요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몸의 지체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몸으로 볼 때는 심장 같은 분이에요. 심장. 그렇죠? 심장. 역할 중요하죠. 심장의 역할. 그렇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심장 무너지면요, 심장 고장 나면 이거 몸 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재직 수련회에, 재직 세미나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이 제목으로 그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충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앞으로 믿는 사람들과 결산할 때에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아시지만은 거기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분류가 나와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똑같은 직분을 받았어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5가지로, 이 5 분야에서 우리가 충성하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5 분야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우리 주님께 정말 이 시간을 바쳐서 충성하자,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혜 없는 자는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아낄지 모르고, 세월을 아낄지 모르고 그냥 보내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주어진 기회를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심한 병 들면은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 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건강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이 세월을 내가 아껴야 돼요, 여러분. 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뭐라고요?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 볼 때, 통계를 내볼 때에 지금 남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4년을 더 삽니다. 혹은 5년, 4, 5년을 더 오래 사세요. 여자분들이 좀 찔겨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77세, 78세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81세, 2세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다 이게 묶어놓으면은요, 거의 한 80 정도 사는 겁니다. 80 정도.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잖아요.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 많잖아요. 탄자니아만 하더라도 탄자니아의 그 평균 수명은 아직 50이 안 됩니다. 거긴 40세 말에 다 죽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환갑 잔치를 했습니까? 환갑 60대면은 오래 산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00세 시대 전에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100세란 말 안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이게 진리 아닙니까? 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든 말은 그건 100세엔 사람이 만든 말이고, 진리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재 지금 연세가 혹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다 좋게 봅시다. 우리 70 말고 80까지는 산다고 합시다. 80. 그럼 80에서 여러분 현재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나는 정확하게 빼면은 19년 나옵니다. 저는 61세니까 지금 만으로. 여러분은 몇 년 나오세요? 뭐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더 훨씬 적게 나올 것이고,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여기 누가 가장 젊습니까? 여기 40 나온 사람 있어요? 40? 지금 현재 40이면 앞으로 40년 더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88 올림픽이요, 엊그제 같지요? 88 올림픽 지금부터 32년 전 일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막 뭐 대한민국 막 한 거 엊그제 같지요?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난 앞으로 19년 살면 죽을 사람이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산다면. 왜? 그 전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좀 저희들이 그래도 80까지는 산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계산해 볼 때에도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재작년에 59세에 목회에서 은퇴하신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내규도 담임 목사님은 65세까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6년을 더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제가 59세 했느냐?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목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사실 목회는 저 말고도 저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셔오고,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이제 50인데 지금 59인데 65세까지 기다리면은, 아니 내가 65세까지 목회하고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또 그 후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65세면 벌써 나이가 65세의 건강도 어쩔지 모르겠고, 지금은 제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또 하자.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저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건강할 때 마음껏 선교하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년, 2년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에는, 중학교 때 특별히 사춘기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냥 세월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일주일이 금방 주일에 금방 주일, 이제 다음 주일 금방입니다 또. 근데 이게 다 나이에 비해서 속도가, 그 말이 맞아요. 10대는 시속 10마일로 가는 거고 천천히 가죠. 20살짜리들은 20대는 20마일로 가고 자기 나이에 시속으로 가는 거예요. 30살 시속 30마일, 40살 시속 40마일, 50 시속 50마일, 60살 시속 60마일. 갈수록 빨라져요. 갈수록.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똑같은 일주일인데, 똑같은 1년인데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기회라는 것이 또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고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이제 여러분, 우리 곧 내가 세상을 떠나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곧 이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결산을 내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노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늘 이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오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야, 인자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주님 조금만 더요. 아직 안 돼요. 에? 지금 말고요.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주님 오실까봐, 금년에 주님 오실까봐, 내년에 주님 오실까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지요? 주님 위해서 해놓은 게 없거든. 별로 해놓은 게 없거든. 여러분, 구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100% 구원 받습니다. 네. 근데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다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뭐 주의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하늘나라 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상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달라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구원 받으실래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실래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후회하실 거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면 부러우실 거요. 맞습니다.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한 자,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이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교회 일이고 주회 일이고 뭐 상관없이, 뭐 선교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인지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으면 unfair죠. unfair.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는 하늘나라 가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하늘나라 가니까 무슨 뭐 어떤 집도 있고, 뭐 우리는 몰라요. 잘 정확하게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아주 호화스러운 그 맨션, 좋은 집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사실 항상 보면은 뭐 어렵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내 집도 없었고, 오랫동안 사실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어요. 제가 목회를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 했는데요, 그 맥클린이 버지니아에서 가장 부유층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비싼 곳이죠. 다른 데서 30만 불 집 하면은요, 똑같은 집이 맥클린에 오면은 50만 불, 6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유층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렌트를 살았거든요. 근데 렌트도 허술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애들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사를 10번 했습니다. 담임 목사 저 10번 이사했습니다. 네, 목회 열심히 했고요. 교회에서 참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존경받고 그렇게 참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목회 잘 해오고 살았습니다만 그냥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여유가 있고 그런 집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그 지역이 부유층 지역이니까 애들이 다 학교가 다 이제 부자들이 온 학교죠. 자연스럽게 지역 따라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프로젝트 하면은 애들 친구들 4명 5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애들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자기 친구 집에 종종 가서 프로젝트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픽업을 갑니다. 저녁 때. 근데 제가 픽업 가면은 애들이 이제 제가 그 집을 조수를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집이 으리으리해요. 다 부촌이니까 으리으리해요 집에. 그럼 애들이 나와가지고 제 차를 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와 그냥 어썸 그래. 그냥 좋다, 이거 집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이니까. 그 당시 뭐 한 150만 불짜리 집 뭐 그런 집들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우리 집에 자기 친구들을 데려온 적은 없습니다. 왜? 집이 허술하거든. 옛날 40년 된 집이거든. 렌트집. 한 번도 데려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애들을 픽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 아빠 이 집 정말 어썸 그냥 멋있대. 그럼 내가 속으로도 야 하늘나라 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살 하늘나라 집은 이거 비교할 수 없어. 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다 좋은 집, 하늘나라는 대체적으로 다 좋겠지만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를 거라고. 근데 이 지구,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살아봤자 우리가 80년 사니까 몇십 년 살다가 다 놓고 갈 집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은 그 집은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만년도 100만년도 아니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영원히 살 집인데 지금부터 투자하셔야지. 근데 참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였는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하늘나라의 그 집은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살라고, 좀 더 좋은 집 살라고 여기에서만 그냥 바둥바둥 그냥 요 좋은 집, 고집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집은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집이면 돼요. 차도요 내가 탈 수 있는 차면 되는 거예요. 꼭 그 비싼 차를 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 있으면 좋은 차도 살 수 있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쉐비 그냥 토요타 캠리 타고 다니세요. 혼다 어코드 시빅 좋으면 타고 다니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앞으로 벤츠 600 타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시고 돈 아끼려고 선교도 안 가고. 선교 가면 돈 들어가거든. 이거 괜히 2,000불 내 수익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저 정확히 시간에 마칠게요. 제가 지금 전 시간을 원래 마치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하면 제가 마칠게요. 아니 원래 1시간 했는데 몇 시까지 할까요? 제가 언제 시작했죠? 제가 이거 기록 안 했어요. 지금 깜빡 잊어먹었어요. 2시 45분까지 하면 되겠어요? 네? 2시 반? 45분? 2시 반? 그럼 빨리빨리 나가야 돼 그러면.
저는요 하다가도 시간 되면 저는 끝납니다. 예. 저는 뭐 길질 끌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23분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시간 아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받으신 은사 혹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봉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지체, 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교회에 우린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 주님의 몸에 탁 붙은 겁니다. 우리가 지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셔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시고 쓰셔야 돼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능은 조금 달라요. 재능은 다 우리가 또 이 재능이, 받은 재능이 달라요. 노래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노래는 재능이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죠? 또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치도 많고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노래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노래방 가가지고 잘 뽑습니다. 자랑하고 또 자기 노래 잘하는 거. 그러면서 교회 성가대는 안 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자 그 말입니다. 예술에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뭐도 잘 만들어. 근데 교회에 이런 미화에 하나 신경 안 써.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받으신 재능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자 그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죠. 악기를 잘 연주하십니까? 찬양팀 조인하시라고요 좀. 그러면 또 아무나 하는 건 악기만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말 포인트를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걸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진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죠. 맞습니다. 음식 잘 만드세요? 여자분들은 음식 잘 만드시면은 이거 다 큰 자랑거리입니다, 정말로. 예.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좀 음식 봉사 좀 하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음식 잘 만든다면서, 그럼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좀 대접 좀 하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나 음식 잘 만드는 거 자랑하고 다니게 밖에 나가서. 예?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건 담임 목사님은 잘 못해요. 이런 말씀은. 왜? 그냥 게스트 스피커는 할 수 있어요. 물질로 충성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가지고 충성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재물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그것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재물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 재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을 갖고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재물이 있든 없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Whole tithe,
홀 타이스. 여러분 11조는요, 이것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 우리는, 그러면서 11조를 마치 율법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 그대로 지킬 필요 없고 지금 은혜대로 사는 거니까 11조도 꼭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어요. 야곱.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 곧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11조를 드렸습니다. 훨씬 율법 전에. 여러분 11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아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처럼 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요, 하나님과 못 견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해도, 누구를 사랑해도 하나님과는 못 견줍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인간은 재물,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both and가 아니고 either or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시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그러니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 10의 10,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10의 10 요구하지 않아요. 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10의 1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텍스입니다. 하늘나라 텍스. 여러분들 마켓에 가시면 물건 사잖아요. 거기에 텍스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뭐 우리 버지니아 같으면 스테이트 텍스 반드시 붙습니다. 또 여러분 인컴 텍스 보고할 때 거기 페더럴 텍스 내셔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물건 사시면서요, 야, 이 물건이 20불짜리인데 근데 돈 내니까 21불 20돈 내래. 따지는 거야. 여보세요, 이거 20불짜리인데 왜 21불 20돈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냅니다. 그렇죠? 왜? 스테이트에 내야 하는 텍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군말 안 해요. 근데 왜 11조는 군말이 많아요? 왜 따집니까? 이건 하늘나라 텍스입니다. 그냥 당연히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계산하기 쉽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수학 계산이 힘들거든. 야, 너희들 4%만 내라 그러면 4%가 이게 14% 내라 그러면 14% 못 가 이거. 그러니까 10의 1. 그러니까 1000불 보세요. 공 딱 되면 뭐예요? 100불이고 3200불 보세요. 공 딱 되면 320불이고. 뭐 수학 못해도 다 알잖아요.
쉽게 만들었어, 쉽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 한 군데도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 예외.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저는 물질적으로 제가 부하게 목회하면서 못 살았지만, 물론 목사님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궁색하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게 간증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만큼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11조를 내실 때 센트까지 내시는 분이에요. 329불 17전 내십니다. 그러니까 3291불 90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센트까지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한 번은 자기가 잘 내다가 이상하게 시험 든 거 잠깐, 요번에 받은 그 월급 요거를 내야 되는데 잘 지금까지 내왔는데 그 주에 그 달에 그걸 안 냈어요. 안 내고 그냥 집어넣었어. 근데 자기가 액수를 알아. 471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예를 471불 28전이야. 그걸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야.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하시는데 9주간에 차 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사고예요. 경미한 사고라 어쨌든 간에 이제 차 수리한 데 가가지고 에스티메이트 냈어요. 그게 471불 28전 나온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안 내면, 안 드리면 그 돈이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 같지요. 필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그거 빠지게 하십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지 다 빠지게 해요. 그대로 다 나가게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 70년이 어떻게 70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식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안식년에는요 절대로 그 땅을 쉬게 해야지, 땅에다 모종을 하면 안 돼요. 뭘 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쉬게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안식년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하나하나 세고 계셨습니다. 1년 쳤어, 두 번째 2년, 세 번, 네 번 하다가 70년 됐을 때 70번이나 그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70년 딱 거기 됐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에 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어떤 교회도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30명은 30명 교인대로 오케이, 70명 교인대로 오케이, 150명, 200명 뭐 어느 교회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드리면은 교회가 다 살림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에서도 70명 이하 교회가 80% 이상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한 60-70% 나가서 일하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가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가 일하시고 사모님 나가 일하시고 언제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드리십시오. 물질로 충성하세요. 우리가 생명보험을 위해서도 한 달에 어떤 분들 몇백 불씩 냅니다. 생명보험을 위해서. 내가 타먹는 것도 아니에요. 나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 타먹는 건데 그걸 위해서도 몇백 불씩 드려요. 한 달에 의무적으로 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보험을 주셨습니다. 그건 남이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타는 거예요. 영생보험을 하나님이 그것도 공짜로 프리로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 이 땅에서 사는 생명보험 나가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걸 위해서도 몇백 불씩 내면서 영생보험을 위해서는 그냥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외에 다른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건 다 이거는 11조와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이건 일반 헌금입니다, 여러분. 일반 헌금은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내고 안 내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자유. 이것은 자유. 그러니까 내가 내면 좋아요. 그러나 낼 때 억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받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왜?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게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시라고. 그러나 11조는 정하면 안 돼요. 11조는 무조건 그건 그냥 내가 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헌금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냈죠. 두 렙돈. 우리 주님이 헌금하는 걸 다 옆에서 보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체하려고, 그 당시는 돈이 다 동전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헌금 많이 내는 거 표시하려고 그냥 이 동전을 뭉태기로 그냥 다 넣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는 그저 두 렙돈만 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 마음 보세요. 그 과부에게 두 렙돈은 자기 전 총 재산이었어요. 여러분, 은행에 내 총 재산이 1,000불이야. 1,000불 갖고 있는 사람이 100불 내는 것하고요, 내 총 재산이 100만 불이야. 1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이 100불 내는 헌금은 액수는 똑같지만 똑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1,000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100불은 큰 돈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 마음 아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요. 자, 4분 남았어요. 몸을 바쳐 충성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몸. 이 몸을 주님을 위해 쓰시라고. 여러분 발과 손, 이것들 주님을 위해 쓰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몸은요 주님 위해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은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몸을 아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몸 아끼지 마시라고. 여러분, 몸을 쓰셔야 돼. 내 에너지를 쓰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써야 돼.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 쓰시라고요. 병들 못 쓰니까 마음껏 쓰세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이 몸으로 또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쓰란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아끼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몸으로 일을 해서 지금 내 육신이 피곤하다,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아끼십시오. 몸을 주님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몸을 쓰셔야 돼. 마지막으로 생명을 들여서 충성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순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먼 얘기죠. 지금 뭐 누가 우리 생명 노립니까? 너 예수님 너 인정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건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 이 충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때 배형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은요 20세기에 21세기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순교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상황이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저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됐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신지. 그분의 가족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돌봐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순교할 수 없지만은 순교할 만큼, 내 생명을 바친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생명 드릴 각오로 주님 위해 살자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우리가 시간 바쳐서, 내 은사 재능 바쳐서, 내 물질 바쳐서, 내 몸 들여서, 내 생명 바쳐서 정말 우리 주님 위해서 남은 인생 살자,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 되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멋진 영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